그들이 그 해발을 잔디 사이에 깨우치고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해발을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 벌써 이제 5장에 들어섰습니다. 스가랴서를 이렇게 계속해서 쭉 살펴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렵나요? 모호하나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이 도대체 모르겠고 해석하기가 까다롭다. 물론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그래서 주일 낮에는 이런 스가랴서 같은 선지서는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되니까 제가 오후 때 스가랴서 가지고 이게 말씀을 나누는 건데, 낮에도 잠깐 우리 청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씀을 듣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 모르겠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전하는 자에도 실수가,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최대한 쉽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저도 아무튼 계속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애써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물론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막 보물찾기 하듯이 이 성경 말씀을 어렵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그건 성경이 아니죠. 누구나 글을 읽을 수만 있다면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든 것이 성경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도 하고 있고 또 큐티 본문인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선지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음 우리가 가는 초행길도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준 대로만 쭉 가면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하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조금 말씀이 어려워도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혹은 설교자가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안내를 따라 잘 가게 되면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 감람나무 기억나시나요? 두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의 그 환상은 사실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단이죠. 이단들은 이 두 감람나무를 자신들의 교주라고 여기는 거예요. 감람나무.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동일한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는 이 두 감람나무, 기름 부음 받은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면은 누구요? 이만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이만이라고. 아니 이거는 그냥 봐도 이게 이만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딱 봐도 이게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성경의 스가랴에서 봤잖아요.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 그렇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통치자인 그리스도, 이걸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좀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좀 성경을 곡해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상징하는 어떤 특별한 대상은 거의 대부분 그냥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이런 상징하는 이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다. 물론 예수님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단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절대 신격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성경의 주인공은 삼위 하나님, 여기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이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나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나는 다시 옛살림 하러 가겠다.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인지를 몰라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이렇게 가려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는 작업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그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만났는데 예수님인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의 글은 뭐죠? 모세는 뭐죠? 모세의 글이 뭐죠? 모세 오경,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 그 뭐죠? 선지서, 그렇죠. 선지서.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뭡니까? 모든 성경, 뭐요?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 뭐 열왕기서, 역대서 이런 거 다. 그러니까는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모든 구약의 성경도 다 지금 뭐라고요? 자기에 관한 것.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예수님께 관한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다 예수님께 관한 거예요.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제서야 눈이 확 뜹니다. 아, 예수님이셨구나. 성경의 말씀 속에는 오직 예수님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 인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자랑하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자, 오늘은 이제 이 본문 5장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본문 5장에는 두 개의 환상이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각 장마다는 원래 이제 하나의 환상이 있었는데 총 8개의 환상 중에 5장에는 6번째와 7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어떤 환상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나오고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나오고 두 번째 환상은 5장의 두 번째 환상은 한 에바가 있는데 그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있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에바가 이제 멀리 천사에 의해서 멀리 날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환상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좀 환상을 좀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두루마리라는 것은 화장실에 있는 두루마리 화장지가 아닙니다. 그 옛날에는 이런 종이가 없잖아요. 종이가. 그래서 종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나일강에 있는 갈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갈대 말고 나일강에 있는 아주 뻣뻣한 그 큰 갈대를 엮어서 이거를 종이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걸 파피루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피루스라는 건데 이걸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글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가죽, 그 이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양피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본 건데 그 두루마리를 이제 봤는데 두루마리가 바로 이제 이 글이 기록된 어떤 내용이 기록된 지금 이 서신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확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목격한 두루마리의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말씀 보니까 사이즈가 길이가 20규빗, 이전에 나오죠.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규빗이란 말이 나왔네요. 규빗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규빗은 한 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여기 손을 펴보세요. 손 끝에 이 중지 손가락부터 이 팔뚝까지. 여기서 팔뚝부터 중지 손가락까지면 약 길이가 대충 성인의 사이즈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몇 센치 정도 될까요? 네, 45cm에서 50cm가 됩니다. 한 규빗이 몇 cm냐면 45에서 50cm예요. 그러니까 50cm라고 통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50cm입니다. 그러면은 계산해 볼까요? 길이가 20규빗이면은 몇 미터죠? 10m죠. 10m. 그리고 너비가 10규빗이면 너비는 몇 미터죠? 5m. 그러니까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m 될까요? 네, 이게 너비가 10m고 길이가 10m고 너비는 5m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두루마리를 본 것입니다. 굉장히 큰 두루마리요. 그림으로 보자면 이 정도 사이즈 될까? 굉장히 큰 두루마리를 본 것이에요. 자, 그럼 그 두루마리에 이렇게 큰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제 3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3절에 이제 축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새 번역으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 한쪽에는 도둑질 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씌어 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든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씌어 있다. 자,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말씀이죠? 저주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 그러니까 이
큰 두루마리에 빽빽하게 이 저주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28장에는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계속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넉넉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복 주셔요. 근데 이 복을 주시는 말씀. 근데 이 신명기 28장에는 복만 나온 게 아니죠. 또 뭐 또 나옵니까? 저주에도 말씀 나와요.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저주.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신명기 28장에 동시에 복에 대한 말씀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같이 나와요. 그런데 분량이 다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근데 그의 5배가 더 많은 15절부터 68절까지는 다 저주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 말은 인간이 순종하는 존재라는 건가요? 아니면 불순종하는 존재라는 건가요? 불순종하는 것이죠. 불순종하기 때문에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더 많이. 순종하는 복보다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가 더 많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지금 이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말씀은 저주의 메시지예요. 저주의 메시지. 이 말은 곧 유다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도둑질하는 것. 두 번째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이게 각각 그렇죠? 두루마리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거, 또 두루마리 다른 한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거. 이게 마치 우리 십계명이 어떻게 돼 있다고 보통 설명합니까? 두 돌판으로 해서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두 개가 나눠 있다고 말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것, 또 한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참 뭐냐면은 이 말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두 개만 잘못을 저렸다. 도둑질하고 거짓을 맹세했다. 지금 이 정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 전체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했던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계명. 한쪽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중에서 가장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지금 이 말씀과 어떤 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맹세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이 지금 거짓 맹세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10계명 중에서 사람과 관련된 이웃과의 관련된 계명 중에서 중간에 있는 부분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동일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개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지금 10계명 전체를 지금 다 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10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들, 이 모든 빽빽하게 기록된 이 모든 율법들을 다 저버리고 있음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저주 외에는 남은 것이 없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여전히 십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스가랴서의 메시지와는 전혀 상반된 느낌이죠. 1장, 2장, 3장, 4장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다시 성전 제거를 지키게 하겠다. 너희들을 불성벽으로 보호해주겠다.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끊임없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시 너희를 일어나게 하겠다. 이 회복의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쑥 바뀝니다. 저주가 선포되죠. 그것도 날아가는 두루마리, 큰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마치 광고판처럼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의 크기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크기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는 걸까요?
갑자기 회복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 갑자기 바꿔서 저주를 받을 놈들아 이 말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 진정한 위로, 진정한 은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죄악이 제거되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은혜고 진정한 회복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축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나눠볼까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더 쉽게 좀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더 클까요? 아니면 공의가 더 클까요? 애매하죠? 네. 정답은 동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가 동시에 동일하게도 공의도 풍성하게 많으세요. 절대 한쪽이 이렇게 치우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목사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랑이 거룩, 즉 공의보다 중요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공의보다 사랑이 더 많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필요가 없죠. 그냥 용서해 줄게. 그냥 그 죄 지은 거 없다고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거룩과 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었다. 거룩과 사랑이 동등하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는 동시에, 그렇죠.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가 대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진노의 잔을 마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을 떠나가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성전 재건이 아주 멋지게 정말 좋은 재료를 사기 위해서 성전 재건이 멋들어지게 완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전히 악행이 남아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리 좋은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십계명을 범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거는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껍데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자, 어떤 메시지를 보내신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다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한 개인에게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어디요? 한 집이에요. 집. 가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연대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가족 전체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집을 마지막 보니까 나무와 돌과 아울러 다 사르리라. 여기서 나무라는 것은 들보를 말하는 기둥, 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아무리 집이 이렇게 미사일을 맞고 불이 나도 들보는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들보까지 다 사라지고 그 단단한 불에 타지지 않는 콘크리트 돌까지 완전히 살라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철저하고 아주 참혹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한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 임한다. 절대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우리가 가슴이 참 무겁죠. 시원하고 뭔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에는 통쾌하게 아멘이 나오는데 경고의 메시지를 받으면 통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기 위해서 경고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듣기에 좋은 이 말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듣기에 이거는 별로 기분 좋지 않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보약도 입에 써야 보약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진짜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배당을 나갈 때 기분 좋다 이것보다 이 말씀 정말 무겁다. 이 말씀 참 어려운데 이게 여러분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정반대로 생각하세요. 내 마음이 시원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무거운 묵직한 말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게 여러분 진정한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랬잖아.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막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막 뺨을 맞고 감옥에 가두고 진짜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다른 선지자의 말씀을 듣겠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의 말만 계속 듣는 거. 이 거짓 선지자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씀 해주고 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우리에게 희망을 말해주고 있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저주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를 진짜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악행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은혜 가운데 더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사랑이 듬뿍 담긴 경고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그 7번째 한상을 좀 살펴봅시다. 자, 이 5장에 또 어떤 한상이 나왔냐면 에바라는 곡물을 저장하는 용기가 등장합니다. 에바. 이 에바는 약 22에서 24리터 정도의 양식을 담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아주 큰 용기. 22리터면은 뭐 1리터짜리 페트병이 22개, 25개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 에바에 곡물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한 여인입니다.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에바 속에. 이 천사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는 악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그랬어요. 즉, 이 여인은 죄악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상징. 자, 그렇다면 왜 악으로 상징되는 에바와 이 여인이 등장했는가? 좀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는가? 자, 먼저 종종 구약 성경에는 보게 되면은 이 에바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나왔을까요? 나쁜 의미로 나왔을까요? 성경들 안 보십니까? 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모스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5절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당시 상인들이 장사를 할 때 에바를 작게 한다는 거예요. 뭐죠? 속인다는 거죠. 가난한 우리 주민들의 삶을 등쳐먹는 일을 하는 것이죠. 또 세계를 크게 한다는 것은 세금을 2배, 3배로 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저울로 속인다라는 말을 쓰죠. 또 잠언 말씀도 볼까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속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거짓, 그렇죠? 거짓하는 거. 이거 다 지금 여기 관련되어 있잖아요. 에바로 속이는 거, 사이즈를 줄여서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 먹는 거,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여기에 이 에바 속에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왜 하필이면 남자가 아니라 여인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사람은 악이다. 이 여자는 악이다라고 했어요. 악이다. 성경이 여성을 혐오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아담보다는 하와가 조금 더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악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히브리어의 악이라는 명사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꼭 여자만 악의 대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남자는 악이 없나요? 똑같죠. 남자나 여자나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이 죄, 악의 대표주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를 가리켜서 달인이라고 달인. 죄를 짓는데 아주 탁월한 달인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부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행 사건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 처음에는 보고 이거 얘네들이 놀리는 거다. 거짓말로 변장을 하고 이렇게 피가 아니라 케첩을 뿌려가지고 이거 지금 사람들 놀려주려고 이렇게 지금 꾸미고 있는 거다. 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무슨 중학생들이 보니까 중3 다해 또래예요. 그 아이들이 무슨 친구를 그렇게 막 피가 철철철철 흐르도록 두들겨 패겠습니까? 절대 나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가짜 뉴스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거의 뭐 진짜 무슨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조직폭력배가 나오는 그런 영화에서나 보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어린 학생들이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죠. 그 여학생들의 모습은 사실 거듭나지 못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 예수님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저는 그보다 더 악한 일도 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 악의 대표주자죠. 악을 짓는데 아주 달인이에요, 달인.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악을 상징하는 이 여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 좀 볼까요? 어떻게 하는가?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 말씀 7절 5장 7절 시작.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아멘. 자, 그림을 좀 보세요. 에바 속에 죄를 상징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상징하는 여인이 납이 좀 이렇게 위에 뚜껑이 있었는데 납이 살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쓱 나오려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데 탈출을 시도했어요. 근데 보세요. 탈옥에 성공을 했나요? 탈옥에 성공했습니까? 8절 보세요. 8절 시작. 천사는 나에게 그 여인이 죄악의 8절 우리 세 번역 같이 합시다. 시작. 천사는 나에게 그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 말해주고는 그 여인을 뒤주 속으로 밀어놓고 뒤주 아가리 위에 납뚜껑을 눌러서 덮어버렸다. 참 재밌게 번역을 했죠. 여인이 이 뒤주 에바죠. 여기서 쭉 올라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납이면 굉장히 무겁죠. 납뚜껑으로 쑥 누르고 이거 돌려서 완전히 밀폐 용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밀폐 용기로. 여러분 탄산 음료를 좋아하십니까? 탄산, 콜라, 사이다, 맥주, 탄산이 들어있는 거. 저도 이제 고기 먹을 때는 반드시 탄산 음료를 많이 마시는데, 여러분 이 탄산 음료의 특징이 뭐죠? 탄산은 흔들고 나서 뚜껑을 열면 막 뿜어져 나온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흔들면 안 돼요. 뚜껑을 연과 동시에 막 솟구쳐 오릅니다. 아까 점심 먹고 너무 국수를 2그릇이나 내가 먹어가지고 너무 배불러가지고 소화 좀 시킬 겸 정수한테 탄산수 좀 이렇게 같이 먹자고 사오라고 시켜가지고 뚜껑을 열었는데 정수가 흔들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옷 다 젖고 막 그랬는데 이게 탄산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탄산이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떨어져도 그 뚜껑만 딱 누르고 있으면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옵니까? 절대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탄산과 같은 괴물이 숨어 있어요. 이게 뚜껑이 안 열려서 그렇지 이 뚜껑만 열리면 나도 모르게 이게 막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십니까? 우리를 꽉 눌러서 돌려놓고
민폐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막 탄산처럼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이 죄악을 억압할 수 있는 그 힘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찬송곡을 고백했어요.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그렇죠. 언제든지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우리를 주님이 꽉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3절 가사에도 보니까 3절 가사 보니까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항상.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막 살려고 그러면 이거 언제 어떻게 우리가 악하게 빠져나올지 몰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뿐이죠. 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먼저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죄를 제거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죠? 죄를 제거하는 것.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죄를 제거하는 거에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반면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의 이 포인트는 죄를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 자, 정리가 되시나요? 죄를 제거하는 것과 죄를 제어하는 것이죠. 제어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해야 할 두 가지 실천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해야 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뚜껑이 이렇게 닫힌 에바가 있었죠. 뚜껑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꾹 눌러서 닫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에바가 시날 땅으로 옮겨집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어떤 땅으로 갔다고요? 시날 땅. 시날 땅이 어디? 시날 땅이 유명한 게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시날 땅에 있는 거. 시날 땅에는 어떤 탑이 있었어요. 바벨탑이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하나님을 대항하는 땅,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악한 땅이 바로 이 시날 땅이죠. 하나님께서 에바를 그 시날 땅으로 옮겨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거기서 이 가장 최악, 이 악한 상징하는 이 여인이 바로 최후의 심판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할 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에바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신자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 에바 속에서 그 여인이 자꾸만 손짓하는 거예요. 날 좀 따라. 함께 같이 가자. 우리 함께 신할 땅으로 가자.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 때 우리는 깨어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의 이 잘못된 모습들, 심지어는 목회자들의 이런 불경건한 모습들 다 무엇 때문입니까? 에바 속의 여인이 신할 땅으로 가자.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거예요. 이 정도면 뭐 괜찮아겠지. 아니요.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죄를 절대 가까이에서 안 돼요. 호주에 있는 우리 이제 장기석 김하나 집사님 부부가 있지만 제 지인 중에 또 호주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특정한 일 때문에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주변에 있는 호주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한국 왜 갑니까? 가지 마세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한국은 지금 전시 상황이 아니냐. 지금
김정은 지금 미사일 날리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가면 당신 죽는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물론 이제 외국인들과 우리나라의 그런 시각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인데, 근데 이 호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면 진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할 땅으로 가지 마십시오. 절대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최후 심판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에바를 따라가서 안 됩니다. 에바를.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거짓을 멀리하시죠. 거짓. 에바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에바를 속여서는 안 돼요. 돈을 벌 때도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부정한 돈을 쓸어모으고 남을 착취해서 축제를 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벌었어요. 11조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성경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땀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거 기뻐하시죠. 아무리 큰 금액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우리가 착취한 축제한 돈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그 모습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또 하나를 실천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멀리했다면 그냥 죄를 멀리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은 항상 무엇과 밀접하게 연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에 밀접해 있으면 스마트폰에 항상 영향을 받고 내가 성경책에 항상 내 성경책에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내가 거기에 그런 영향을 받은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셨어요. 그렇죠? 악을 제거하셨어요. 더 나아가 악을 제어하시기도 합니다. 컨트롤하세요. 제어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신자의 삶은 그래서 악을 제거하는 데서 나 깨끗해졌다. 나 정결하겠다. 나 이상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더 나가야 됩니까? 악을 제어할 수 있는, 악을 이길 수 있는, 악을 덮을 수 있는, 죄악을 짓밟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나 죄 용서받았다. 마음껏 죄 지어도 이제 뭐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십자가로 끝냈으니까 아니요. 죄를 덮을 수 있는, 죄를 짓밟을 수 있는 승리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은 어떻게든 그 납뚜껑을 열고 빠져나와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혼미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때 이 세상의 죄악과 우리가 맞서 싸운다. 아니요. 우리는 절대 죽었다 키 하나도 이기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울 장군이 필요합니다. 어떤 장군입니까? 그 장군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찬송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만들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이게 지금 벌써 150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1500년대에도 원수 마귀가 그때도 힘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더 강해졌죠. 지금은 세월이 갈수록 원수 마귀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천하에 아무도 이길 수 없다. 목사들도 이길 수 없고 성도들도 이길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2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컨트롤하시고 예수님이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3절 가사를 보십시오. 3절 가사. 자, 우리 이 앞부분만 한번 다 함께 불러볼까요? 이 땅에 막에 될 거로 시작.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그 에바의 뚜껑을 열고 자꾸만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싸우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서는 것이죠. 십자가 뒤에 서서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그 승리를 내가 붙잡고 동일하게 우리가 승리하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 주 동안 이제 우리가 나가 살 동안 수많은 에바가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수많은 에바. 그때마다 그 에바를 멀리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 드립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시죠?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우리의 십자가 지고 갑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도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한 번 더 합시다. 열방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우리 가운데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시골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가는 그 길 끝에 우리의 최후 심판은 멸망과 저주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멸관을 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정직한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영광의 멸관을 우리 가운데 심판의 관으로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악, 그 악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로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주사,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의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여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주여 한 주간 동안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 가운데에, 주의 은총 가운데에 그 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의 신실한 말씀으로, 진실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참악하고 얼마나 악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땅이 바로 이 나라가 아닙니까?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아버지 심판의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며 신할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십자가 그 갈보리 산 위에 있기로 나옵나이다. 아버지 골고다에 있기로 나옵나이다.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에 우리가 있기로 나오니 하나님 우리 신할 땅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땅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성령의 대바람 불어오시사 이 나라 가운데, 이 약한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비치는 성도로서, 주의 영광을 비치는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하기로 나오니 우리와 같이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선대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사 우리가 악한 길로 갈 때에도 우리를 돌이키셔서 다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여도 그때마다 다시 새 힘 부어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과 영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주 나를 위해 비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더 십자가를 붙잡고 신앙 가운데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 모든 다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사 하나님은 그렇게 사모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밝게 빛날 밝게 세상을 비추게 할 그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으로 썩어지는 그런 귀한 아버지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한 섬기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또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가는 복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